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네, 194페이지입니다. 신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화면과 또 가지고 계신 또 성경책을 참고하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부분에 잡혀서 감옥에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과 좀 나누는 이야기들의 좀 몇 부분을 나누어서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먼저 그 전반부를 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보셨지만 또 가지고 계신 성경들을 참고하셔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자 시기가 가득하여져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절에 바로 옥에 갇히자마자 주의 사자가 잠긴 옥문을 열고 제자들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 우리가 사실은 감옥에 갇힐 아주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보고 보통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구는 앞에 화면처럼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빨간 펜이나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게 쭉쭉쭉 그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내 삶에 어쩌면 이러한 환난과 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또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막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인가요? 예, 사실 스스로의 삶의 인생을 성도로 살아오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고 때로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셨지만 성경에 보면 때로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열정을 더 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사람보다 뭔가 하나님이 문제를 피해가게도 해주시고 그 문제를 잘 면하게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때로는 그런 삶이 닥쳤을 때도 그렇게라도 일해 주시기 바란 마음으로 때로는 동의하는 마음으로도 아멘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럼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혹시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러한 본문을 딱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이 본문의 일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갇혀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감옥 같은 상황 속과 어려운 환난에서도 구해주신다라는 교훈을 쉽게 전합니다. 정말 그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의 문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 피해 가시던가요? 주변에 안 믿는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직장에 아니면 그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반경 안에서 안 믿는 분들에 비해서 한번 삶을 비춰보시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는데 나는 조금 열 중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말고 나머지는 그 사람보다는 좀 덜 피해갔다. 뭐 이렇게 혹시 그러셨나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수시로 환난과 큰 어려움으로 역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답게 생 고생만 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네. 아리송하시죠 이렇게. 먼저 사도행전에는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잡혀서 이야기가 크게 4개 정도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사건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아마 이것도 아마 그 내용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눈으로 보면서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오늘 보면 또 접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띠로 잘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또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굳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뭐 사실 더 뒤에 읽을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때도 천사가 그냥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좀 곤히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빡 쳐갖고 빨리 일어나라고 말한 다음에 했는데 그 그림이 이때도 더 병사들은 지키고 있고 이제 벽을 뚫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마 성경에서도 내가 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긴가민가 하다가 어쨌든 옆구리 맞고 지금 막 쫓겨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아다니는 사건입니다. 이때 5절에 아까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5절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덕분인지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는 쇠사슬이 벗어지고 꿈인지 생시인지 벽을 통과하듯 감옥에서 나와 그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 무리들 중에 이제 가서 막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처럼 긴가민가 막 그 시종 여자아이가 깜짝 놀래고 이 소식을 전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5장의 감옥 이야기처럼 여기도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의 거의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당시에 정말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베드로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보고자 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펼쳐놓으셨던 12장의 시작이 이러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가 야고보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또 한 사람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가 베드로는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구하셨는데
바로 그 조금의 주님이 약간 제가 알기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헤롯 왕의 칼과 계략에서 하나님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왜 못 구하셨을까요? 혹시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덜 유명해서 혹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사실 베드로가 좀 성격은 그래서 불같은 성격이라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좀 더 있으니까 얘는 좀 더 쓸만하고 얘는 좀,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의 상황에 놓고는 함께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고 싶어도 성도들의 기도들이 없었으니까 기도를 못한 걸까요? 네. 사도행전의 옥살이 하면 또 한 명 누굴 빼놓을 수 없을까요?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부모님의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로마 시민권도 이제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의 바울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 삶을 한번 보시면, 전도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대부분 어디서 지냈을까요?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거의 감옥에서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울은 안 꺼내주셨을까요? 오늘처럼 딱 하면 옆구리 좀 쳐갖고 천사가 이렇게 해갖고 병사들은 지키고 있는데, 바울의 옷자락으로 병원 나왔지만 아시겠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구해주시고 언제는 야속하게 이렇게 야고보처럼 쓸쓸한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게 될까요? 사실 오늘 사도행전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에,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지에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 가운데에 좀 보여주는 것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과 그동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한번 잘 간결하게 잘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한 자를 걷는 일을 통해 성전이 소란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그들을 불러 위협하고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고 아주 엄히 협박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을 보시면 이후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병이 낫게 되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으면 혹시 병을 나을까 하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침대 이걸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막 깔아놓으려고 했었던 것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병고침과 기적이 일어나자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소문이 파다하니까 이제 또 누가 더 화나요? 누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너네 그럼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겁박을 했는데 지금 밖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왔던 사건들을 더 마음에 두어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17절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는데 또 이러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말하면서 그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향한 시기가 점점 극에 달하여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베드로와 사도들을 19절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어서 이르되,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2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무엇을 전하고 하죠? 이 생명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저희가 앞에 계속 보았던 진짜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누구죠? 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바라바는 풀어줘라 라고 말했었던 그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담겨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습니다. 우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있는 그 질문 앞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했던 일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천사가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뭐 하래요? 그 예수를 말하지도 말라고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이 예수를 뭐 하라고요? 다시 전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 감옥에 나올 때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어머 웬일이야 이런 일이. 갇혔더니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우리를 못 알아보고 나왔는데 야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면 너무하다. 근데 천사가 갑자기 뭐래요? 야 성 좀 빨리 가.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래요. 예수를 가르치래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방금 감옥에 잡혔는데. 그러면 거기서 예수를 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다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를 또 돌겠죠. 이제 잡으려고 하고 감옥으로 와갖고 왜 예수 전했어?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대신에 이전보다 이 제사장들과 화는 도끼는 더 오를까요? 덜할까요? 더 하겠죠.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면. 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사랑해도 하지 말라는 짓 하면 몽둥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는 미운 사람이 이렇게 독이 올랐으면 너 약 올리냐? 막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이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두 잡혔습니다. 네. 성전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성전 지도자들이 잡혀온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천사가 끄집어내더니 성전으로 가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령은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겠죠. 다시 또 찾아올 테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32절까지 읽었을 때에 또 찾아와서 신문을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어려움의 위기에서 주의 사자가 건져내 주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주의 사자가 어려움의 위기 속으로 더 깊이 사도들을 몰아넣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사자가 이와 같이 사도들에게 명령한 이유는 성전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가로 흩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성구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럴 때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베드로와 사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순절에 유대인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때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죠. 3,000명, 5,000명. 그런 날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서로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구어서 작은 천국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그냥 거기가 천국 같은 교회, 하늘의 천상처럼 자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 사람들이 모여있구나에 하나님은 사실 초점이 없으셨어요. 애초부터. 어디에 있으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몸은 커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유대인들이 시기할 만큼의 상태가 되었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 예루살렘을 알아서 사도들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5장을 지금 보고 있고 5장 안에서 때로는 병자들이 낫게 됐지만 사실 이 안에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감옥을 끄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감옥을 끄집어내서 뭐 하려고 지금 천사가 다시 성전으로 보낸 거죠. 성전 맡은 자들이 더 뭐하게 하려고? 화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과 교회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뭐 하시는 과정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결국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오늘의 본문들 보시면 단순하게 감옥을 나왔다는 그냥 하나님이 큰 어려움, 감옥계 같은 큰 환난, 큰 억울함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가 아니라 그리들을 통해 다시금 성전에 보내고 다시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성전 지도자들의 어쩌면 약을 올리는 것 같이도 보이는 그 일들을 주의 사도를 통해 일하게 하신 다음에 점점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 성경 흐름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낫게 되고 어디에서 지금 하게 되죠? 성전에 걸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제사장들은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차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가르칠 수 없게, 조금만 보면 예민하게 그놈들 오늘도 보면 하나님 성전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파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했더니 당시 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는 그놈들 어디 갔어? 빨리 데려와라고 했는데 지금 감옥에 갔는데 뭐라고 말한 거죠?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점점 성전에서 같이 나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점점 할 수 없게 되는, 뭔가 예수를 믿는 무리들만의 점점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지는 모습들을 조금 찬찬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미움받는 자리, 때론 억울한 오해받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을 감옥에서 성전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꿔서 생각하시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평탄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면 제일 좋겠는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힘든 것, 고된 것 이런 거는 다 거두어 주시고 내가 좋고 내가 잘 할 수 있을 만한 걸로만 이겨주실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보셨던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종교 지도자의 시기와 박해 속에서 매질을 방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해 속에서 때로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왜 내 삶은 다른 삶에 비해 퍽퍽한 삶을 갖나, 내 삶은 좀 숨튈 구멍이 없나라고 느껴지지만 때로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게 될 때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창세기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보기에 심히 보기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세상의 가치, 그곳에는 죽음도 있고 어둠의 바다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다시 바다가 없고 어둠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보기 좋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고 의지했던 사람이 멀어져 가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움켜쥐던 것,
이것만큼은 정말 내 삶을 지탱하겠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 때로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감옥에서 성전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조금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 하나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편지 가운데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누구보다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아마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성령을 받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찬찬히 내 증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을 점점점 밀려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점점점 몰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날마다 항상 새해 기도 제목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내 삶의 뜻보다도 먼저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나 우리의 육신은 항상 뭐하죠? 내가 조금 좋았으면 좋겠고 내 문제와 내 자식 문제와 이런 문제들 속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무엇 하시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보 속에서 제가 한 절만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것도 보통은 이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시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가면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론 잘 돼 보이는 것, 때론 고난과 핍박, 때론 시기와 질투, 그 괴로운 옥살이, 사도 바울의 삶 모두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을 잠깐 요셉이 쉬운 그림책 같아서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삶이 어떠했죠? 형들의 어려움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종살이에 팔려감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최대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그때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약속하셨던 너희 중에 그 자가 너의 형제와 너희 부모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가운데 있는 형과 야곱과 함께 자기의 앞에 조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을 주었던 이유는 이 기근 속에서 기나긴 기근 속에서 우리 형제들을 나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를 나중에 훗날 아마 창세기 50장쯤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형들은 죽을까 할 때 야곱은 깨달은 거죠. 형님들 괜찮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으나 그 악으로 누가 선을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이 선을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들이 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거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요셉이 형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 내 형이잖아요. 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큰 기근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 저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에 잘 되는 순간, 힘겨운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 기억이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단한 인생길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저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또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것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는 때론 성도 인생 속에서 그것마저도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줘야죠.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야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을 다 맡기고 뭐 누구 이게 하고 선교사님도 내가 헌금도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겸손히 하나님 나보다 내 뜻을, 나의 삶을 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그 끝자락의 한 지푸라기 하나마저도 나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선하십니다. 저희는 마지막 때 그것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그러한 성도의 고백의 자리로 끌려져 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6장을 통해 봉독을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그 시작점에서 이미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이기셨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상황이라면 나눠주시면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땐 정말 나누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